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대공황 시절에 우리는 집을 잇고, 즉 하우스, 호황 시절에는 우리는 가정을 잇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럴 때는 집이 이제 담보로 잡혀갖고 빼앗기게 되고, 또 경제가 이렇게 확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욕망대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가정 생활이 이제 깨어져서 문제가 생기더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겪었죠. IMF라든지 또 경기가 어려워질 때 많은 사람들이 집을 빼앗기게 되고, 또 집은 도저히 살 수 없는, 내 월급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곳이다. 그런 상황이 되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낙심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도 점점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확 뛰게 되면 돈을 갑자기 많이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주체하지 못하고 욕망을 따라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가정이 불행한 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참 집 지키기 힘들다. 이게 이제 인하지금이나 또 어느 사회나 공통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건물 집도 지키기 힘들고 가정 지키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잘한 결혼은 없습니다. 잘한 결혼은 없고 잘 되어가는 결혼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말은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노력 없이 잘 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식물도 그렇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관심과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잘 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식물이 좀 있는데 물을 자주 줍니다. 제가 비료도 주고 철을 따라서, 또 건붕어도 있는데 하루 한 번씩 꼭 밥을 줘야 저희들이 이제 통통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죠. 애정과 시간과 또 규칙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름답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노력을 할 때 같이 웃는 순위에 따라서 이제 그 노력의 양이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에 첫 번째 되는 것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어떤 곳에 마음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이런 걸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게 여론조사를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 21년도입니다. 21년 미국 여론조사 기관에서 17개 국가, 그러니까 약간 선진국 계열에 있는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인생에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의미가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14개 나라는 이제 공통적으로 답하는 게 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중국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있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사회다. 사회가 불안하니까 사회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한국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우리가 한국 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주 특이한 답을 했습니다. 물질적 풍요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건강이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정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이 가정이라는 것은 넘버 3죠. 제일 넘버 1은 돈이죠. 물질적인 풍요가 최고다. 그 다음에 내 몸 건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돌볼 수 있는 것은 가정이다. 이제 그렇게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참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죠, 그죠? 그러면 뭐 한국 사람과 뭐 미국 사람과 뭐 일본 사람과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다릅니까? 다 사실 본질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제 그런 우선순위들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회가 불안하면 사회적 안정을 갖다 최고로 치겠죠. 그런데 왜 한국은 특별히 이렇게 물질적 풍요를 갖다가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가정은 그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제가 이제 그걸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우리가 성장 과정을 좀 생각해 보니까 이 가정이 추억이랄까? 가족끼리 이렇게 만나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들이 참으로 부족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참 이게 개도국 때는 아버지들이 이제 돈 번다고 바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제 들어왔죠. 저도 처음에 회사 생활했을 때 뭐 마칠 때가 아침에 한 9시 가잖아요. 그러면 또 제일 뭡니까? 막내면 좀 더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8시 반에 가야 되고. 그럼 보통 뭐 11시, 밤 11시, 그죠? 그렇게까지 일하고 마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가정은 어떻게 보면 잠자는 곳이고, 예,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만나서 뭐 식사하고 이런 날은 특별한 날, 예, 그리고 또 특별한 날 이제 그 만남이 좀 작으니까 이제 그날 좀 크게 또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비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만남이 참 기쁘지 않다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 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오로지 공부죠. 예, 공부 잘해야 된다. 예, 그것 때문에 뭐 가족 행사라든지 뭐 축하하고 기뻐하고 또 뭐 누가 돌아가시고 아픔을 나눌 때도 예, 그 장례식에 와서 이제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 사회가 가족의 기쁨과 아픔을 갖다가 함께 나누는 그런 추억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해 능력이 떨어지고 오로지 사회적인 성공과 사회적인 성공은 또 물질적인 성공하고 연결되잖아요. 근데 노력해도 어떻습니까?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 부동산이 주로 이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죠. 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항상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벼락부자들이 생기고 노력한 것에 비해서 공평하지 않게 이렇게 부를 축적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기 질투가 가득하게 되죠. 그것도 불안하니까 뭐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힘쓰고 애쓰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만 이렇게 막 닥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함이 누적될 수밖에 없고 또 개인한 분노함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작년입니까?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를 때 돈 벌었다는 사람은 많은데 나는 왜 거기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속하지 못하는가 그런 게 되는 거고 또 돈 벌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현금화되지 않으니까 쓸 돈은 없는 거고 불안감은 이제 점점 증가되는 이제 그런 희한한 세상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우선순위가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행복하고 싶은데 이 가정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자니 시간적으로 이게 투자한 게 없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안 돼 있고 노력한 게 없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돈을 주면 쉽게 기쁨을 살 수 있죠. 진정한 기쁨이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순간에 찰나적인 기쁨들이 줄 수 있고 또 친절함이라든지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이제 집착력이 점점 이렇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이제 보통 이제 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도시에 한 주변에 한 마을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계속 얼굴을 맞대고 사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각자 도시에서 어떻게 살고 또 심지어는 이제 외국에 가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모이는 경우 수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언제 모입니까? 큰 일을 당했을 때. 보통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그런 일들로 이렇게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전에 충분히 삶에 대한 공유가 없고 형편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모였죠. 근데 장래의 슬픔을 이제 나누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유산이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없는 관계에서 이제 돈이나 문제가 걸리게 되니까 더욱더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한 추억들이 아름다운 것보다는 서로 가족끼리 경쟁해야 되고 또 시기 질투해야 되는 또 때로는 이제 분노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다 보니까 가족은 순위가 계속 밀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편안하게 살고 내가 대우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최고다. 이제 그런 이제 사고관념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쓴다. 정성을 들인다.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선물을 받았을 때, 전 가끔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선물 받을 때 보면 마음씀이 있어요. 물론 손으로 이렇게
뭐 기록해갖고 이렇게 보내주니까 참 옛날 추억도 나고, 그래도 이게 돈은 안 들어가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 기록해서 페이퍼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뭐 적어주니까, 아, 이 사람들이 이 적는 순간에 이제 나를 좀 생각했구나 라는 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만약 제가 뭐 이렇게 하자 하면, 저번에도 한번 그런 그 의견을 제시했더만은 반응이 안 좋아요. 그런 거 누가 보느냐, 예, 그런 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사람의 마음 쓰는 거, 예, 그 마음은 이제 뭐 형식적으로 받으나 마나 하는 거고, 제일 관심은 이제 돈이 얼마만큼 들어갔는가, 예, 그거죠. 그래서 꽃집 사장님하고 이렇게 좀 친한 분이 있는데, 꽃을 사러 갔더만은 5만원짜리로 갔다고 꽃다발을 다 말아놨더라고요. 그래, 이게 진짜 돈이냐니까 돈이래요. 그래, 참 안타깝다. 꽃도 요새는 꽃도 이렇게 돈으로 쌓아야 이 꽃 값을 하느냐, 그렇게 아니고 꽃은 꽃으로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니까. 그 이제 사장님도 그래요. 예. 그거 자기도 안타깝게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꽃을 주고 마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좀 절하시키고, 예,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이제 그런 문화죠. 그러다 보니까 참, 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마음을 준다, 또 정성을 들인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말 가치를 이렇게 확 절하시켜버리고, 내 손에 뭐가 들어와야 귀한 대접을 받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자기가 이제 인정 욕구가 모두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내가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고,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돈으로서 이제 해결하려고 들고, 또 돈으로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팽배해지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돈 없으면 못 산다 라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우리 이제 온 국민들 사이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방법은, 예, 물질적인 돈이 있어야 된다 라는 기본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외로운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외롭고, 저는 뭐 돈이 뭐 계속 들어오면 좋은데 들어오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또 방송이라든지 신문에서도 보면 돈 억수로 벌었다는 사람들만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됐다는 사람들만 나오지, 예,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들은 그냥 뭐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뭐 소문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뭐 벼락부자들 이야기만 나오는데, 예,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이게 허탈감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예, 물질에 대해 풍부한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동남아라든지 중국의 어려운 지역에, 정말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하루 세 끼 먹고 살기 힘드는. 근데 그런 데 가면은, 예, 물론 이제 물질적인 풍요는 없지만은 그렇게 돈하진 않아요. 예, 물론 이제 돈 한다고 해서 뭐 돈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은 다른 가치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먹고 살 거는 많은데, 뭐 무엇을 먹을 것이냐, 항상 그게 고민 아닙니까? 오늘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고민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 것이냐, 그게 고민인데, 예, 물질적으로는 풍요한데, 예, 마음은 참으로 빈곤해지고, 예,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럼 뭐 돈 하나도 벌지 말고 이제부터는 뭐 마음만 쓰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예, 항상 이게 그 가치 기준에 대한 이게 재평가를 이제 다시 좀 해야 되고, 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느냐, 이런 삶의 기준들을 다시 초점을 목표로 갖다가 다시 이렇게 수정하고 다시 정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실은 돈을 버는 것도 가족을 위해서 버는 거 아닙니까? 예, 가족을 위해서 버는 거고, 또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버는 것이죠. 예, 나누기 위해서 버는 거고, 또 함께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 버는 겁니다. 이 함께라는 개념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국 사회는 함께라는 개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나만 위해서, 나만 벌고 다른 사람은 부도든다, 이런 이제 생각이 지배적인데, 이제 돈이라는 게 소통의 그 도구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버는 과정에서도 함께 버는 그런, 네, 공동체 의식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또 쓰는 과정에 있어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특히 내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예, 그런 것에 이제 관심을 가진다면,
참 좋아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족의 이제 우선순위, 이거는 뭐 창세기 보면 제일 먼저 주신 것이 가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는 항상 가정이라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지금 이제 거기 만족도는 다르더라도 지금 내게 만족도가 3이지만은 사실은 관심은 항상 내 가족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에 대한 생각이 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관심만 가질 뿐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이제 순기능적인 가정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이라고 했을 때는 대화의 단절이라든지 과도한 애착관계, 또 균형과 안정감을 상실한 그런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순기능적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 반대해서 이제 서로 소통이 되어가는, 이해가 되는,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가정들이 이제 순기능적인 가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가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제 답을 제시합니다. 근데 큰 비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건강하게 순기능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비밀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밀. 그러니까 비밀은 뭡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아는 게 비밀이죠. 근데 사실은 이 공개되어 있는 비밀이죠.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문자적인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나 진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도 복음이 그렇죠. 복음이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비밀적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듣고 이해를 하죠. 근데 이 진리가 진리답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영향력이 있고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도 필요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으나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죠. 이 가정이라는 거, 아내에게 잘하고 남편에게 잘하고 아이들에게 잘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건 누구나 다 압니다. 어느 사회에서도 다 어린이날 되고 그러면 난리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비밀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왜 비밀이 되었을까? 그 능력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진리를 갖다가 내가 내 힘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 죄의 문제, 내 삶의 생명의 문제, 생명을 내가 생명답게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무능하다,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고, 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고 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이 진리가 열매 맺게 됨으로써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비밀이 아니라 기쁨의 실상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또 가정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주님의 그 도우심, 성령 충만함을 받고야 이것을 행할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문제가 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가정을 이제 세우고난 첫 번째 이제 모습들이 뭐냐면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사실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들 교육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뭡니까? 부모를 떠나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교육이죠. 그거는 뭐 지금 성도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강아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어미 품에 이렇게 늘 보호하다가 어느 정도 크면은 다 밖으로 이제 자립이 시키고, 새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은 교육하는 목적을 갖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오로지 성공, 크게 되는 것만 관심을 가지지, 독립적으로, 혼자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 독립체로 이렇게 인정하려고 들지 않고, 애착을 가지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들의 과도한 간섭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사회는 고부간의 갈등, 요즘에는 또 장모가 또 사회가 또 그렇게 많이 괴롭힌다는 말도 있대요. 그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분리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고, 또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독립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있을 때는 다 독립하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필요할 때는 부모의 재산이라든지 부모의 노력을, 그러니까 아이를 돌봐달라 그런 헌신을 갖다가 강요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죠. 지 필요할 때만 부모고, 필요 없을 때는 부모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독립되지 못한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운다라는 것은 일단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으로도 분리되어서 온전한 가정을 자체적으로 세워가는 그런 수고와 노력들이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절해야 그게 아니라, 스스로 주체라고, 주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가정의 주권을 갖다가 그 두 사람이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의 과정이죠. 근데 그 과정이 허술하다 보니까 계속 나이가 들었어도 50, 60 되었어도 부모님한테 의지하려고 들고, 또 부모 없으면 부모의 육신적인 헌신이라든지, 안 그러면 부모가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갖다가 사용해보고 탐함으로써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 부모들도 스스로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또 편안함들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계속 의존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이 그 자녀들에게 집착하는 함으로써 온갖 것을 감습함으로써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적 원리는 분리입니다. 분리. 그러다 소통이 없는 분리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를 나아가는 것이죠. 결혼 이전에는 상하 관계가 있는 것이죠. 부모가 가르칠 수 있고 또 책임져야 되는 이 상하 관계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수평적인 관계로서, 동등한 관계로서 이렇게 서로 바라볼 수 있고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가 진리라고 한다면 그런 사고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채워가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의 그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각각이 중요합니다. 각각이죠. 1대1이다 이 말입니다. 각각. 일부, 다처 또는 다부, 일처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순기능적인 관계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런 관계를 형성해놓은 명령형이니까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존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사람들을 많이 그 청년들 만나는 중에서 일본에서는 6월 달부터 결혼 준비 학교를 공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한번 했던 거. 그래서 어떤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냐, 만나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약간 존경하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조건들이야 이야기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가 결혼의 가장 기본 베이스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랑은
존경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한 이제 그 사람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예, 인정해 줄 수 있는 예, 그런 관계에서 서로 만나서 결혼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죠.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거는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죠. 사랑 없어도 살 수 있다 해서 요즘에는 그죠? 뭐 사랑이 뭐 얼마만큼 이제 돈이 있느냐 거기에 가장 관심이 많고 존경 이런 거는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을 유지하고 또 사람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언제입니까? 사랑받을 때죠. 그리고 존경받을 거 인정받을 때 이제 그런 이제 행복감이 나타납니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인정 욕구, 이 공경받고 싶어 이런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갖다가 옛날에 보니까 메리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사람으로 좀 인정해주고 따뜻하게 이렇게 인정해주면 참 잘합니다. 그런데 무시하게 되면 더욱더 예, 못난 행동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항상 사랑한다고 좀 이야기해 주시고 사랑을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니는 잘하나?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예. 예. 집에 가서 물어보셔도 되고. 예. 그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집사람한테 인사를 합니다. 웃으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근데 눈 떴을 때 내가 제일 만나는 사람이 집사람인데 아침부터 뭐 인상 쓰고 있으면 얼마나 하루 아침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이제 부모 관계에 있어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순종 이야기만 들어도 열받는 사람들이 있죠. 뭘 순종?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예, 이거는 이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아니고 예, 기준이 문제입니다. 주 안에서 예,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옳은 이야기를 할 때 진리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유를 이렇게 확 눌려버리는 거, 뭐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 되고 뭐 불합리한 것도 내가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예, 공경하라,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은 대체로 예, 좋은 것을 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권하겠습니까? 하긴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버스 탔는데 두 모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참 더럽다는 생각이 들대요. 온갖 그 세상적 그 처세술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던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일방적으로는 예, 사람들이 부모들은 이제 자녀들에게 귀한 진리적인 측면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들도 이제 뭔가를 순종을 요구할 때 살피라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이 사랑과 진리 가운데서 이것을 권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강요를 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고 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는 부모도 주 안에서 사랑과 진리 가운데서 요구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 자녀도 예, 뭐 이거 뭐 나를 무시하는 거고 나를 아기로 바라보느냐 그런 관계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말이 옳고 바르다면 내가 예, 내 것을 좀 접어주는 예, 그런 것이 좋은 관계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순종보다 이제 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부모를 때려서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이제 사랑할 때 어떻게 아낌없이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도 나이가 많으신데 항상 저한테 참 많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십니다. 예. 근데 나는 이제 어머니가 주시는 그 사랑과 관심에 어떻게 보면 뭐 한 100분의 1이나 관심을 가지는가 그런 의문을 들 때가 많지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리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고 이거는 뭐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를 사랑하는 것, 공경하는 것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다 이게 늙으면 아름다움을 상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아름다움과 정신적으로도 아름다움도 상실해지고
또 판단력도 점점 떨어지고 요새는 뭐 단어가 잘 생각 안 나더라고요. 집사람과 둘이서 이제 스무고개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어디 노는 사람인데 하면서 계속 한 10개 그래 한참 기억을 해내야 된다. 이 강요를 하면 또 네이버를 찾죠. 그러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 아름다움들을 자꾸 상실해가죠.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부모들이 또 어른들이 아름답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희생으로 인하여 헌신으로 인하여 내가 풍요로워졌다라는 그 은혜를 아는 정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아는 정신으로 또 가장 약한 자입니까? 가족이 중에서. 그래서 공경하고 그걸 인정해주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복 받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복 받는 방법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복만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걸겠지요. 뭐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잘 응모를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품 걸잖아요. 뭐 차도 하나, 텔레비도 하나 걸고 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는 거 참 관심 없어 합니다. 참 관심 없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그러지 말고 은혜의 정신, 사랑의 정신, 부모를 인정하라 라는 의미에서 상품을 걸었는 거죠. 첫 계명, 복이 있는 첫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장수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부모의 공경인데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장수하면 어떻게 하나 듣고 겁을 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너가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오늘이 어버이날이죠. 그죠? 저도 한번 내려가 봐야 됩니다. 장수하리라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노엽게 하지 마라 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든지 또 어른 입장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전달자의 욕구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할아버지 아줌마들도 아이들 보면 항상 뭐 입을 떼지 않습니까? 요즘 말하면 라떼라는 말도 있던데 렛떼는 하면서 역사적인 전통을 경험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가 본능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노력해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죠. 인격체를 좀 대해줘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 가운데서 양육하려고 애를 쓰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하죠. 우리가 일단은 내 자신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남을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려면은 1차적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해야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 학습 모델은 누구이겠습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죠. 부모는 맨날 뭐 텔레비만 보고 있고 드라마 보고 막 싸우고 신경이 내고 그러면서 너는 가서 공부해라 라고 하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죠? 보통 이제 학자 집안에서 학자가 많이 노는 이유는 부모가 맨날 앉아서 같이 책 보니까 아이들도 책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니까 텔레비가 없는 집도 있더라고요. 아이 키울 때. 그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1차적으로 부모가 내가 그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관심을 보이는 모범을 보여줘야 따라오게 되죠. 자기는 자기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면서 너는 말씀대로 하라 라고 하면
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뭔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담는다라는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예, 앞모습은 육체적으로 담지만은 그의 삶의 행태, 살아가는 스타일들은 부모가 하는 모습 그대로 합니다. 그건 여러분도 잘 느끼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 보면, 그 자녀들 보면, 예, 부모하고 똑같습니다. 외형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행동하는 것도 거의 흡사하게 행동하고 말도 그렇죠.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가정으로 내가 만들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주의 훈계와 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부모들도 자녀들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뒷모습을 잘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은 항상 부모의 행동을 깊이 기억합니다. 생각하고 말 하나에 대해서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상황들에게 만났을 때 딱 말하는 거 보면 옛날에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거 이런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각인이 되는 거죠. 네. 그만큼 이 부모의 말과 행동은 정말 중요한 요소죠. 네. 그런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맞이해서 가정을 이제 가치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가정이.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조직체가 뭡니까? 가족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고 가정을 만든 일이었고, 또 그 교회도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고 또 가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형제의 자매요, 뭐 그런 아버지와 아들이다, 뭐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쓰는 용어들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또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 또 나의 관계를 잘 소통을 잘하고 또 관계가 좋아지면 그 아버지께서 하신 대로 나도 그 자녀에게 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또 친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는 것을 서로 소통하고 또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웃고 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친구들이죠. 그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참 좋으신 아버지, 또 참 좋으신 친구, 또 목자 되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심으로 내가 받은 대로 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으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성령 충만함을 구함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서 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정, 이웃인 가정을 잘 섬기고 또 잘 돌봄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주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사랑과 존경과 또 인정을 받고 서로 화목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